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니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12명의 제자는 각자가 다른 이유로 또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들은 모두 직업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달랐습니다. 심지어 정치적인 성향도 너무나 달랐죠. 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고, 누군가는 부정과 부패와 기득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 사회를 혁명시킬 혁명가를 꿈꿨고, 또 누군가는 왕위에 앉고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릴 통치자를 꿈꿨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꿈을 꾸었지만 결론은 본질적으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모두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문제로 끝까지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함께 지냈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룰 나의 계획을 따라갔던 것이죠.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산산조각 날 때까지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참 의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핍박을 당하고만 계시는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저 무리를 왜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다니시고 또 숨어 다니셨는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다는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인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의 모습 또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제 세상과 예수님 간의 호적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호적법이 폐지돼서 가족관계를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멈추고, 아니 정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가치는 반대되기 때문이죠.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두 가지의 대립구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간은 없죠. 선과 악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또 의인과 악인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과 세상,
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처음에 예수님을 빛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과 어두움으로 대립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결코 함께 할 수 없고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정반대의 길이라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어쩌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자들도 아마 그러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기대에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예수님은 반대되기 때문에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배반했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하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지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세력, 마치 로마나 그런 헤롯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세상, 예수님과 반대, 대립되는 개념인 세상과 오늘 종교 지도자들, 종교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메시아는 모두에게 환영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다려온 것이 메시아이기 때문이죠. 메시아가 왔다 그 소문이 들리면 아마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환영하고 그렇게 나가서 환대해야 마땅합니다. 높은 자리로 그렇게 칭송받아야 마땅한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환영은커녕 배척을 당하시고 또 미움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바래왔던 그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내가 원하는 메시아, 마치 내가 만든 하나님이 지금 진짜 하나님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온 결과입니다. 이것이 종교라고 말하는 그런 본질적인 모습이죠. 헤롯이나 또 로마 제국이나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믿는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이 종교는 본질적으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자유.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도달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선을 쌓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예배도 잘 나가고 헌금도 잘하면 내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종교이죠. 이 둘 다 어디까지나 주체가 나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나 세상이나 모두 끝까지 나를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추구하는 삶이죠. 성도란 누구입니까? 또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추구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악한 저 대립되는 저 세상과 종교가 한 통속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에서도 미움을 받지만 종교에서도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나사로의 의지도 아니고 나사로의 원함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1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심지어는 나사로까지 죽이려 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났지만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그들이 미워하였고 또 살해 위협까지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길,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에게 미련하다 손가락받는, 미움받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이들이란, 세상으로 말하는 이들이란 바로 종교 지도자들, 종교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할 수 있죠. 아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만물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죠. 심지어 종교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다 꿰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나 정작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한이 고백했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셨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등장합니다. 표적을 행하신다는 것은 사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오히려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와 달랐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표적을 보고도 또 하나님을 보고도 몰라보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은 이 모든 일이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며 잘 지켜온다고 자부했던 그 율법으로 정죄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한계이고 본질입니다. 세상과 동일시되는 종교입니다. 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자신을 증거하셨고 7번의 자기 선언, 자기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셨고, 또한 여러 가지 표적,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표적을 통한 그 증거는 지금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즉, 이 증언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이 계속된 증언은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또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대립과 그런 대적의 구도 관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일지라도 그 세상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대립구도에 있는 세상을 오히려 품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지금 또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 너희도 거하라 말씀하셨고 또 그 거하는 그 사랑으로 너희 또한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는 것,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보혜사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위로자, 또 중보자, 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미움도 받고 또 나중에는 환난을 당하고 또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중보하시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미워하고 있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일까요? 복음을 살아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바로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세상과 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지만 세상과 너무 닮아 있어서 우리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현실이죠.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이중성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인지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그 사랑 안에 모두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그렇게 팔아버리며 주님과 등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다시금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 안에 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를 따르라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며 우리 자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회개하고 주님 다시금 돌이켜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을 따라가는 모든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